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이해할 수 없고 그저 감으로만 알아야 했던 이 사랑이라는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좀 감이 잡히고 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목자장께서 칭찬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5장 1절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장로라는 단어가 지금 장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 대표가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사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들은 각 교회의 대표로 책임자를 세워야 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장로를 세웁니다. 근데 그 장로의 장로가 사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와 장로를 지금 나누게 된 걸까요? 지금은 왜 이걸 나누고 있을까요? 사도들은 그 지역에 머물면서 넉넉히 한 10년, 20년 있으면서 사람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사도들이 제자를 가르치는 연수가 길면 1년, 2년이에요. 10년, 20년 가르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충성된 소수의 몇 사람을 세우면,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세우면 바로 다른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충성하겠다 맹세하는 건 1, 2년 안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람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으려면 몇 년 배워야 될까요? 목사가 될 수 있으려면 몇 년을 배워야 될까요? 저는 신대원 3년은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기초를 배우는 게 3년이고요. 그 다음부터 목회, 교회라는 걸 배우는 것은 목사님이 직접 끌어안고 가르치거나 맨 땅에 헤딩을 계속하면서 피 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성장하고 바뀌는 게 사도가 머물고 있던 1, 2년 안에 얼마나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써질 당시에는 교회를 책임지고 보살필 대표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도의 의지를 이어받은 수제자들이 나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는 장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지역에서는 1, 2년밖에 없지만 이 바울을 해외를 선교까지 다 따라다니는 디모데라던가 디도 같은 수제자들이 계속 선교지까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10년 넘게 막 배우고 이러면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를 구분짓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장로 필요 없겠네요. 이제 목사 있잖아요. 목사 있으니까 장로는 없어도 되겠네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목사가 대표니까 헌금도 목사가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왜냐? 옛날엔 장로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장로가 목사라며. 그래서 목사가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이상적인 생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기도 벅찬데 재정관리도 사도들이 해야 되고 사람 관리도 사도들이 해야 되고 복지, 교회 관리 또는 나가서 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사도들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도들에게 버거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죠.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만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집사와 장로를 세웁니다. 교회 운영을 이들에게 맡겨요. 만약에 사도들이 이런 물질 관리를 절대 성도들이나 맡기지 않고 끝까지 사도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인데 물질을 끝까지 꽉 잡고 있었던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재정 관리를 절대 놓지 않았어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뭘 했냐면 몰래 땅을 샀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걸로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은화를 챙겼어요.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고 돈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실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목회자는 말씀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그래서 열어주는 게 이제 베스트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상황이 베스트예요. 물론 절대 모든 상황은 완벽히 있을 수 없어요. 사도들이 선교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나가서 일도 했고요. 때로는 피신해 있는 동안이 있었어요. 왜냐?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망가 있는 동안 아예 교회 사역을 못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야죠. 숨어만 있었어요. 언제나 상황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와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교회 운영을 이제 맡기고 재정을 책임지게 하는 게 목회자와 성도 서로에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아예 성도와 목사들 사이에서 운동이 일어났어요. 요즘 크게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에게도 엄청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이제 뭐 인스타라든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고, 뭐 유튜브 댓글로 달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는 여러분 귀에도 곧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당 없애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려면 돈에 묶이면 사탄에게 속으니까 그래서 헌금 없애고 목사가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11조 뭐 이런 거 없애고 헌금은 구약에서 끝난 언약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운동들이 이제 굉장히 크고 활발하게 일어나서 아마 여러분 귀에도 곧 있으면 들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 중에 진짜로 제가 직접 이번에 만났어요. 아는 분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이제 2 렙돈을 낸 헌금한 과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움찔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성도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기회를 목사님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혼자 벌어서 목사님 혼자 하나님께 드리시면 성도들은 무슨 칭찬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왜 목사님 혼자 복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양들이 영양실조 걸려 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억지로 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헌금 억지로 하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헌금을 통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싫다는데 자꾸 억지로 헌금하라는 게 잘못된 것이지 헌금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위해 뭘 자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자원을 하겠다는 그 사람을 왜 막습니까? 자원조차 못하게 시스템을 막아버리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정말 많은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와서 칭찬받을 만한 거리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심판대에서 증언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들로. 칭찬할 만한 일들로. 그래서 저는 절대 억지로 헌금 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칭찬 못 받아요. 그렇다고 헌금 시간 없애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제가 다 기록할 거예요. 기억할 거고요. 꼭 그리고 증언할 겁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쓰시는 것을 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증언할 거예요.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끄러울 거예요. 당연히 저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죠. 저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자장은 예수님이세요. 그 목자장이 보시기에 양들이 학대를 당했다면
양들이 칭찬받을 일을 목자가 계속 틀어막은 걸 목자장이 알았다면, 양들이 도무지 행복하지 않고 계속 털만 계속 살같이 벗겨주면서 뜯기면서 살았다면, 어거지로 숫자 늘리는데 급급해서 양을 새끼 낳는 기계처럼 사용했다면 목자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목자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은 죽음 뒤를 보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하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뵐 그날을 위해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칭찬할 인생을 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계산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었는데 마음이 자꾸 밀어내요. 왜냐? 지금까지 안 하던 거, 나에게 부족한 것을 듣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쵸? 저도 집에서 안 한 게 있어서 사모님께서 이거 왜 안 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밀어내요. 불편하거든요. 늘 하던 거, 아니면 기왕이면 기분 좋은 얘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잘했다, 이런 거 칭찬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밝은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좋아해요. 그것을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이야기를 듣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를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다가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죠? 코어에 힘을 준다. 몸에 힘을 빡 준다. 성경 안에는 틈틈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진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힘을 빡 주고 견디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싫어도 아멘 하며 받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난 듣기 싫어요. 나에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일이 돼요. 오히려 나 듣기 싫지만 이 말에 아멘 하면서 힘 빡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히 듣기 싫은 말에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성경은 틀린 게 없어요. 물론 목사가 성경적이지 않는 반성경적인 것을 설교를 한다면 마음에 화가 나고 싫은 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도무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걸 자꾸 가르치면 성도가 화가 나야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내용이 어둡고 힘들고 부정적이라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적하심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겸손할 때까지 낮추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 낮추실 거예요. 아기가 자꾸 말 안 듣고 말주 달라면서 떼쓰고 밥을 안 먹어요. 기싸움을 엄마랑 해요. 아기들 엄마랑 기싸움 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 아기가 항복하고 밥을 먹게 만들어야 되는 게 부모예요. 그 과정에서 이 아이는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죠. 울어서 힘들지, 지치지, 엄마에 대한 배신감은 들지, 배는 고프지. 얼마나 고난입니까? 하나님께 계속 내가 기싸움을 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싫어도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TV 끄라고 하면 그만 꺼야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어요. 뭐죠? 가출하면 돼요.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도망가는 게 있어요. 어디 있죠? 탕자 비유죠.
탕자의 비유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대해 주신 것을 나가서 지 마음대로 쓰고 누리길 잠깐 1, 2년 하고 그 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돼지 사료 훔쳐 먹다가 걸려서 그것도 못 먹는 지경이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낮추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도는 교회도 섬겨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낸 거밖에 없는데 그럼 전 뭘 받습니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서비스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성도를 섬겨야죠. 왜 그러면 장로에게 순종해라, 목사에게 순종해라 하는 겁니까?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유튜브에 잔뜩 무료로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안 섬겨도 됩니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안 섬겨도 돼요.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교회를 섬기기 싫으면 섬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 보면서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 생각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전서 없는 성경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행위는 성경을 버리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엄청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베드로전서대로 보면 계산은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은 없어요. 머리는 많이 굴려서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저러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돈 안 내고 헌금 안 내도 돼요. 교회가 없으면요.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거 보고 성경 배우면 되죠. 그러나 그 계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라. 사람들이 계산은 참 많아졌어요. 똑똑해졌어요. 학벌이 올라갔거든요. 박사학위는 돌아다니면 발에 치여요. 석사로도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참 좋아졌어요. 계산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게 다 빠져버렸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목사를 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스코틀랜드의 양목장의 목장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더콜리라고 가장 똑똑한 개가 있어요. 거기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양치기 개인데 정말 똑똑해요. 이 개가 양들을 통솔해야 되는데 양들이 이 개가 싫다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면서 보더콜리를 막 욕을 해요. 막 멀리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싫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계속 풀 뜯어먹고 자기 있고 싶은 데 있고 싶고 이동하라 그러면 다리 아픈데 자꾸 이동하라고 짖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목장 주인 입장에서 이 광경이 참 사랑스럽겠습니까? 목장 주인 입장에서 이게 예뻐 보일까요? 이 양과 보더콜리의 상황이. 보더콜리가 싫더라도 목장주를 사랑한다면 목장주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어쩔 수 없이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보더콜리 말을 들어주겠죠. 연애를 하건 좋아하는 물건을 모으던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뭐가 없어지죠? 계산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 합리적인 소비적 헌금 생각하고 합리적인 시간 소비, 내가 헌금한 만큼 뭔가 얻어내려면 커뮤니티라도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설교도 설교인데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득 보려는 계산하는 사람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앞에서 계산은 없어야 합니다. 계산한다면 베드로전서는 없는 성경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계산이 많아지는 신앙생활에 점점 이 계산이 많아지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요즘 참 춥지 않습니까? 진짜 추워졌어요. 날씨만 춥습니까? 경제도 추워요. 제가 4년 전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때도 경제 위기가 왔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대요. 힘들어졌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에 사랑을 어떻게 챙깁니까? 힘든 상황에 계산해서 살아야 되죠. 걱정되잖아요. 내 앞날 하루하루 걱정되는 게 지금의 삶인데 교회에 뭘 자꾸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함정이 있어요. 5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은혜 주는 자를 높이실 건데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겨우 양의 걱정인 거예요. 양 입장에서의 걱정이지 목장주 입장에선 큰일이 아닌 거예요. 양 입장에선 큰일이라는 게 존재하죠. 당연히 큰일이에요. 애기 입장에서는 TV에서 사자가 튀어나와서 우리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라면서 무서워서 엉엉 우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애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고 그쵸? 그럴 입장인 거예요. 어린이 뮤지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악당들이 나타나면 우리 같으면 그냥 볼 텐데 애기들이 자꾸 주인공한테 도망가! 숨어! 하고 그 무대를 막 실제처럼 받아들여요. 애들 입장에서. 애기들한테는 공연이 아니라 이게 실제 상황인 거죠. 지금 악당이 주인공을 해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선 참 귀여운 일이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한시를 지체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계산 들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실 것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에 좀 결론을 내려볼게요. 5장 8절부터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은 무조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벌이라기보다 빨리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이 고난이 복이 되려면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자꾸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에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는 말도 듣고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결박 기도를 하고 근데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안 그러면 약해진 그 믿음을 마귀가 사자처럼 삼키러 올 것이다. 그러면 결박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자가 삼켜보려고 씹어봤는데 와 이빨 다 부러지겠다 하면서 돌아가야죠. 그만큼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물렁해진 믿음은 와 젤리네 이러면서 맛있겠다 하면서 먹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물렁합니까? 고난이 왔는데 허리를 풀러버리고 몰라 때려쳐 나 안 해.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은 잡아먹기 딱 좋겠죠. 잡아먹으라고 적대감을 풀어버렸잖아요. 싸움은 뭐죠? 기세부터입니다. 기세에서 죽으면 지는 거예요. 내가 우는 사자처럼 고난과 함께 오는 사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싸울 수 있는 그 굳건한 대적하는 자세.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끈끈하게 서로 강하게 사랑하는 틈을 찾을 수 없는 견고한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자세가 있습니다. 5장 10절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다. 우리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우리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너희도 그리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아니라 계산을 하셨다면 십자가를 고작 피조물 따위를 위해서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뭐하러 인간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 아니라 계산을 하셨다면 마음에 편하고 공감될 인기를 끌 말씀을 하셨지 백성들에게 고난받으라,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 이런 말씀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왕이면 잘 나가는 고위 정치인들 기분 좋은 얘기를 하시지 그들과 적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라 계산을 하셨다면 굳이 말 안 듣고 언제나 말씀을 버리는 이스라엘은 진작 버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 사회도 제가 볼 땐 마찬가지고요.
계산을 하면 이득이 조금도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계산을 하면 이득이 조금도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제배에 대해 계산을 합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합니까? 교회가 더 건강해질 방향이 아니라, 교회의 더 성경적인 방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죄와 자기 취향과 자신을 알아주기 바라는 서비스 받기를 희망해요.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계산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막 전 재산을 헌금하세요, 뭐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이야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빚내서 헌금하지 마시고요. 경쟁하시듯이, 뭐 다른 교회들은 그런가 본데 경쟁하듯이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하지 말라고 했지, 사랑해서 하는 행동은 또 다릅니다. 막 다 밀어 넣어주는 게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하나님은 저를 벌써 억만장처럼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야죠. 애가 자꾸 사탕을 달라는데 그 사탕 다 줘버리는 부모는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죠.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헌신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게 뭔지 보였다 헌신하세요. 그건 아끼지 마세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헌금입니다. 미래에 어두울 수 있는 헌금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다 내놓는 거 절대 사랑 아닙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아까 교회당 없애고 헌금 없애자는 목사님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 자기만 헌신해서 자기만 사랑받으시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죠. 교회가 이 사랑을 받고도 행복하고, 또 교회에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행복하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과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그건 베드로후서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자세가 무엇인지는 오늘 배우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산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하고, 내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하고, 내가 필요한 사랑이 있다면 모든 사랑을 주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크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